올해의 우리 교회의 주제 표어는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송구영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성경적 교회였지만 주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한 위대한 교회까지는 되지 못했죠. 주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땅끝의 족속이 다 예수를 주로 경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였지만 예루살렘을 넘어가질 못했습니다. 자기들 안에만 갇혀 있었죠. 세상을 향해 땅끝까지 나아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스데반의 스데반 순교가 그 시작점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세요. 사울은 누구냐 하면 후에 사도 바울이 될 그 청년, 그 인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누구냐면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생겼습니까?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반대가 8장 1절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8장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생겨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의 사도 외에는 다 어디로 흩어진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읽은 대로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배경이 또 이렇게 나와요. 자, 19절 보니까 그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아까 8장에 나온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어요. 안디옥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거기서 처음으로, 이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이 원하는 꿈과 비전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된 첫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 이렇게 기록됐죠.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 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교회의 전형,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자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간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도 단지 그냥 이 지역에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위대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비상되기를 저는 소원해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이런 위대한 신앙에 대한 법칙들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에는 대속죄일에 대한 시리즈 설교도 했고, 또 5월의 가정의 달에는 영가족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도 시리즈로 했고, 그 다음 순교자 기념주일에는 이 시대의 순교란 뭐냐에 대해서 시리즈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북한 선교와 관련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좀 시리즈로 중간중간에 설교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제가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신앙의 법칙들을 쭉 말씀했는데, 그게 어떤 한 본문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쭉 주제별로 흩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3주간 동안 이 12개의 법칙이 있어요. 이 안에 12개의 법칙을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와 함께 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넘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가 됩시다. 자, 그러려면 12가지의 법칙을 품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4가지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위대한 신앙의 법칙, 첫 번째는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위대한 신앙의 제 첫 번째 법칙은 안 된다는 부정의 삶을, 부정의 언어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되는 가능성을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되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라. 이것이 그저 좋은 그리스도인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중요한 법칙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은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 땅을 악평한 사람들이죠. 틀렸어. 저 땅에는 저 장대한 거인 자손이 있어서 우리는 가봐야 메뚜기 같아. 우리는 안 돼.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삼류신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휩쓸린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틀렸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팔랑귀들 듣고 그냥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틀렸어. 우리가 왜 이래. 그러면서 휩쓸린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류신앙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저 땅을 능히 정복하리라. 이것이 인류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떤 공동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모임이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꼭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틀렸어, 안 돼, 뭔만 하면 안 돼가 그냥 입에 붙어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부류가 있어요. 늘 부정적이에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것만 들러붙는 거예요.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에이,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았어, 이렇게 동조하고 휩쓸리는 부류가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의 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소수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디에 지금 속하고 계십니까? 저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인류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서 1장 18절 20절 말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뭐라 그랬어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말은 예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 이런 말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뭐만 된다고요? 예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돼요? 예, 예스, 그렇습니다, 됩니다, 노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멘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
예가 되는 신앙입니다. 위대한 신앙은 아멘의 신앙이에요. 아멘은 받는 신앙이죠. 그대로 될 줄 믿는 신앙이죠.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뛰어넘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법칙이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설국 열차라는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해져서 최우수 작품상도 타고 백상 예술대상에 영화 감독상도 타고, 해외에서는 너무 탁월한 작품이라 해외에서 리메이크돼서 외국 영화로도 그렇게 만들어진 아주 탁월한 영화예요. 지구에 빙하기가 왔습니다. 모든 대지가 다 꽁꽁 얼어붙어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무한 궤도를 달리는 열차가 있어요. 이 열차에서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이 열차 밖에는 빙설이 꽉 차 있어서 17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 기차 안에서만 사람이 살아가요. 근데 그 기차의 맨 뒷칸에는 가장 가난하고 빈민층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막 굶주리고 죽어가는데도 그 칸에서 살아요. 그 앞칸에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앞칸으로 맨 앞칸 가면 최상류의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이 기차는 마치 지금의 지구와도 같은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만 살아요. 빈민으로부터 최상층의 맨 앞칸에 있는 사람까지.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칸에 사는 사람들, 이 맨 끝쪽 칸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앞칸으로 나아갈 생각도 못해요. 그냥 거기서 굶주리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단줄 알고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칸을 넘어갑니다. 앞칸으로 전진해요. 물론 거기에는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죠. 전투가 있었죠. 네, 앞칸으로 가요. 그래서 맨 앞칸까지 결국 가게 돼요. 다음 칸으로 간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전환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네요. 근데 그 마지막 칸 가가지고요, 그 이제 주인공이 송강호 씨인데, 송강호 씨가 한 말이 정말 탁월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당연히 벽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 문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오랫동안 열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벽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거기서만 있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문이었던 거예요. 벽이라고 생각해서 열지 못했던 문, 주인공이 그 문을 열어 제끼죠. 근데 마지막에 더 놀라운 거는 그 기차 안이 단 줄 알았어요. 앞칸으로 그 빈민칸에서 조금 더 중류층으로, 중류층에서 좀 더 상류층으로 이렇게 앞칸으로 가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마지막에 기차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어버려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기차 밖으로 문을 열고 기차 밖으로 그 빙하로 뛰어나가는데요, 그 빙하가 쫙 펼쳐 있는데 눈이 녹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문을 열지 않았으면 그저 그 기차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결국 벽이라고 치부되었던, 열 생각조차도 못했던 그 문을 열고 놀라운 도전과 비전으로 가죠. 영화는 거기서 끝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서 뛰쳐나가서 눈이 녹는 그 지구를 새롭게 개척하고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인물은 그 문을 열고 기차 밖으로 나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적으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본문 보시면 19절에 보세요. 자, 그때 스데반에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보세요,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걸 뛰어넘기 시작한 거예요. 20절이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 이전까지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도 생각하지 못했던 틀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기존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 그거는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안 된다고 한 기준을 뛰어넘었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벽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문을 열어 제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교회는요, 위대한 신앙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열린 문의 가능성을 보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되는 것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열지 않아서 벽이라고 치부되었던 그 문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안 된다는 이유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다음에 위대한 신앙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꿈을 꾸기를 포기하지 말라. 꿈을 꾼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꿈을 꾸는 것은 주변에 방해가 있어요. 아유, 무슨 그 나이 먹어서 무슨 꿈이야. 그거 그냥 다 그냥 또 가요.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뭘 하겠다 그래. 그냥 너 하나 몸만 추스려. 그런 상황에서 너가 뭘 더 헌신하겠다 그래. 에이, 그거 힘들어. 그만둬. 라는 주변에 수많은 현실의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의 반대를 넘어서는 힘은 꿈에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만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요셉되게 만든 게 꿈이죠.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나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의 인생이 곤고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견뎠어요. 꿈이 없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꿈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든 것이죠.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꿈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보니까 별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내 자손이 이렇게 많으리라.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됐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그 꿈을 붙잡아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절, 15장 6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기초가 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꿈을 꿨어요.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겠구나.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대인들 도시마다 가면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서 전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될까 했는데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꿈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줄 알았겠습니까?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즉 사도 바울을 세워서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꿈이 있어야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 로마인들의 방해, 정치적 방해, 종교적 방해,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모든 민족이 죽게 돌아오는 꿈을 꾸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꿈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그날 그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이 뭔가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내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이 일은 내가 꼭 하겠습니다라는 꿈이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죠. 그냥 그저 그런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여러 가지 세상의 세파와 수많은 방해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또 포기하고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젊은 사람들만 꾸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는 자는 청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내가 꼭 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 언제나 꿈꾸는 신앙이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신앙이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신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꿈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이 일은 내가 이루고 가리라 라고 하는 그 꿈을 한 가지씩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꿈이 여러분을 지탱할 것이고 여러분을 한 단계 더 나은 신앙인으로 만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어떠한 현실의 방해에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고 꿈을 꾸며 비전을 이뤄가는 축복의 위대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꿈꾸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립시다. 자, 우리 세 번째 법칙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약점이 아닌 강점에 집중하라.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강점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대체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에 집중해서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 썼죠.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항상 낙심해요. 난 이것도 부족하고 난 저것도 부족하고 난 이것도 못 가졌고 난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라운 강점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다니엘이 생각할 때 약점이 많아요. 자기는 바벨론 출신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사실 노예 계층이잖아요. 유대인이고 포로로 잡혀왔고 나라를 잃은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점이 많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죠. 왕이 3번이 지나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 왕국의 최고의 통치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도 경험하죠. 채소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그냥 반질반질하고, 그죠? 고기를 안 먹어도 얼굴이 이렇게 반질반질하죠. 그리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다니엘이 경험하는 것은요, 다니엘이 자기의 강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가장 중요한 강점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강한 강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게 많죠. 여러 가지 약점이 많아요. 환경도, 상황도, 건강도, 물질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저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늘 우리는 우리의 약점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덮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걸로 승리한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점, 기도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 기도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도 하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신령한 것을 깨닫는 지혜도 갖게 한 것이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거기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인데, 자 보세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는요, 강력한 기도의 강점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주님을 섬기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에 매진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선교사 파송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진 약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모임들은 정치인들도 많고 권력자들도 많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고 그랬겠죠. 유대인 공동체도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습니까?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많은 그 당시에 그 좌지우지하는 사람들과 친분을 맺어가지고 상업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 힘이 얼마나 막강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가진 최고의 강점은 기도였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못하는 게 있는데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이방인 복음 사역의 이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다른 방식을 찾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인 기도에 집중하고 매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갖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인간적인 방식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패하고 낙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 기도라는 강점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 이제 월요일부터 9월 1일부터 분이엘의 밤이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 하반기 첫 주간을 우리가 포문을 열 때 분이엘의 밤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거 부제입니다. 제가 부제로 원래 제가 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올해 표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제가 부제를 좀 하나 더 다른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요 기도 카드를 하나씩 제가 넣어드렸어요. 분이엘 밤 기도 카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분이엘 밤에 가져오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또 이 기도 카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고요. 또 맨 밑에 보면 영혼 구원을 위한 태신자도 여기 같이 적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분이엘의 밤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에 매진해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 분이엘 밤 하면서 제가 정말 모시기 힘든 정말 귀한 목사님들,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의 큰 어르신들 모셨잖아요. 이찬수 목사님도 오셨고 또 송태근 목사님 작년에 오셨고, 올해는 새로남교회 오정우 목사님 오시고, 원래 제가 작년에 모시려고 했는데 총회장이 되셔가지고 총회장이 또 개교회 이렇게 집회하시기는 좀 어려우니까 교단의 큰 행사들을 주로 가셨기 때문에 올해 1년 지나서 올해 오시게 된 거예요. 이 오정우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전하실 텐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영상으로 송출 안 할 거예요. 현장에 다 오셔야 돼요. 현장에 오셔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 제목 카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가진 믿음의 온전한 강점, 우리의 강점인 기도에 집중하고 이번 하반기는 기도로 포문을 열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강점인 기도에 집중합시다. 기도로 위대한 일을 경험합시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법칙,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참 제자가 되라. 참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중요한 법칙입니다. 이것은 배우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스승 곁에서 섬기고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옛 습성을 가지치기 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가 될 때까지는 엘리야를 수종들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놀라운 이스라엘의 선지자 시대를 열었던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냥 뚝 떨어져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엘리야 밑에서 배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영감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를 수종들며 엘리야 닮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먼저 참 제자가 되지 않으면 위대한 스승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완성된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배우는 자세를 취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이전에 가졌던 나의 생각들, 아집들, 고집들, 주장 이런 것들을 가지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지치기가 안 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것을 붙잡은 채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델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 이제 걸음걸이부터 배우고 자세, 표정, 손짓 하나 이런 거 다 배워야 되는데 걸을 때 걸음 자세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렇게 스텝을 바꾸고 발목을 이렇게 하고 몸을 꼿꼿이 하고 허리를 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불편해서 못 하겠어요. 난 그냥 내가 걷던 대로 걸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모델이 되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돼가지고 무슨 모델이 돼요? 그냥 동네 길이나 돌아다니는 것이지. 좋은 모델이 되려면 배워야죠. 정말 좋은 모델한테서 배워야죠. 그런 아집과 그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얕고 얕은 그런 교만함 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의 소문은 뭐예요?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엄청나게 부흥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그때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사도행전 첫 번에 보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앞에다 갖다 놓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사도행전 초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이 안디옥에서 놀라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온 거예요.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어떻게 해요? 권하니 그랬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가르쳤다라는 말이야. 제자 훈련했다 그런 말이에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어떻게 했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여기에 뭐 예루살렘 교회가 보태준 거 있어요? 바나바가 뭐 와가지고 애쓰고 노력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이 다 읽은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와서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랑 전혀 상관없고 우리에게 뭐 도움을 줬거나 뭐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도대체 당신이 뭔데 우리를 가르칩니까?
뭐 당신이 뭐 우리 복음 전파하는데 보탰습니까? 아니면 교회 부흥하는데 뭐 힘을 보탰습니까? 한 게 뭔데 당신이 왜 우리를 가르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에게 왜 우리가 배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다 했고 우리가 알아서 부흥시켰는데 우리가 뭘 배울 게 있겠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더 배우기를 원했고 더 훈련받기를 원했고 더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으면요 결코 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수준에서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더 목회에 헌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목사님께 저도 배우는 거죠. 계속 배우잖아요. 배우고 또 저도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전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커지는 거죠. 뭘 다 이뤘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늘 배워야 하죠. 하반기에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받고 말씀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배우기를 갈망했던 교회예요. 배우는 자세를 지녔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배울 자세가 되어 있었죠. 그들은 바나바에게 배움으로써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더 위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죠. 여러분, 참 제자가 되어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더 배우고자 하는 이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게다가 바나바가 혼자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당시 경계 대상 1호가 누구였냐면 초대교회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스데반의 박해를 일으켰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오게 가던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짠가? 경계 대상 1호죠. 근데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우리 이거 25절에 나오잖아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만남에 어떻게 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둘은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뭐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제자란 표현이 여기 나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경계대상 1호인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게도 배워 훈련받아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에게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안디옥 교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더 배우길 원했고 더 성장하길 원했고 더 훈련받기를 원했던 교회였죠.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려는 자세, 참 제자가 되는 것이 위대한 신앙을 지녔는지 아니면 얄팍한 교만한 신앙을 지녔는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먼저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참 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성장하고 훈련받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해야 성장하고 한 단계 좋은 그리스도인에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훈련받는 참 제자가 되는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참 제자가 됩시다. 배우려고 할 때 성장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이며 위대한 신앙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지녔는지 오늘 먼저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두 번째, 꿈꾸기를 포기하지 말라. 세 번째, 약점이 아닌 강점에 집중하라. 네 번째, 참 제자가 되라.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귀한 네 가지의 법칙을 실천하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법칙을 기억하고 늘 실천해 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좋은 그리스도인을 넘어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